자, 여러분 오늘은 이사야 41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1장 1절입니다. 1014쪽입니다. 1014쪽, 구약성경 1014쪽 이사야 41장 1절 보겠습니다. 봉독합니다.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하고 말하라. 우리가 가까이하여 서로 변론하자. 아멘.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그동안 10월 7일인가요? 첫 주 동영상이 올라가고 2주 동안 동영상이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사전에 고지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립니다. 그동안 농촌의 추수를 인해서 추수 때문에 제가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일을 했는데 오늘 마침 천둥번개를 하면서 비가 와가지고 오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오늘 여러분들 앞에 나가게 됐습니다. 저 좀 돌려주세요. 화면 좀 돌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사전에 고지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고지를 해드리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사야 41장 1절에 공독한 이 말씀과 미가서 참고로 이 말씀과 수반해서 미가서 6장에 기록된 말씀을 함께 수반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부탁드리는 사항이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첫째가 이 동영상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이시고 이해하시고 깨달으시는지, 질문도 좋고 아니면 책망도 좋고 아니면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증거되는지 좀 더 자세한 것을 알기를 원하시면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댓글로서 남겨주시기를 제가 여러 번 부탁을 드렸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사야 41장 1절에서 봉독해 올렸고 또 미가서 6장에서도 이제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만 서로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 상호간의 변론이 되는 것이거든요. 상호간의 변론이 되기 때문에 예배가 끝나고 말씀이 끝나고 서로 질문도 하고 대화도 하고 할 수 있어서 어떠한 상태로 이 말씀을 깨달으시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동영상으로 각자 이 말씀을 대하시는 분들이 어떠한 상태로 이 말씀을 받으시는지를 제가 전혀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탁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어떠한 입장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하는가 하면 사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증거해야 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말씀이 사람의 어떤 연구와 어떤 학문의 지식을 통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전한 의향이 기록된 것이 성경이잖아요. 그에 의해서 구약대의 많은 선지자들과 신약에서 많은 사도들이 우리 앞에 믿음의 선지들로 왔다 갔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벗어난다고 하면 사실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것을 증거하는 것이지 이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도 오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하면 아무도 오해하는 사람이 없는데 예수 하면 오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인 예배가 될 것 같으니까 다음 주 아니면 그 다음 주가 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그 실체에 대해서 좀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말씀을 나누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해 놓기는 이미 해 놨는데 시간이 안 돼가지고 다만 증거되지 못했을 뿐이에요. 자,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의가 전혀 없어요. 절대 전능하시고 절대 불가능하시고 영무성까지 뭐 이런 내용들을 말하지 않더라도 그 의식이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하면 의식이 우리가 전혀 다르거든요. 우리가 그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게 예수하면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셨던 그 예수를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무리들 속에서 예수가 오해되고 그것이 굴곡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41장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면 변론하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변론. 그러면 여러분들 성경이 기록된 게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 실체가 있습니까? 하나님 실체 없어요. 하나님의 실체가 없는데 하나님이 변론하시자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방금 인용해서 봉독한 이사야 41장 그리고 미가서 6장 1, 2절 말씀을 바탕으로 오늘은 어떤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느냐면 여호와와 변론하자입니다. 여호와와 변론하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리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그에 대한 이견이 별로 없다는 그 취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의 실체를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세상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그 실체를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실체를 그 이해하는 정도.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 하면 거의 일치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에 따라서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실체를 물으면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할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던지는 질문에 지금 언뜻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말씀해서 하나님 하면 무엇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까? 속사람이 말하는 말씀이 있습니까? 예.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실체는 성경입니다. 이렇게 줄거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로고스로 되어 있죠. 이게 구약에서는 이게 다바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뭐냐면 성경의 언어예요. 그래서 하나님 하면 언어입니다. 하나님 하면 언어예요. 그 언어 중에서도 성경이에요. 그 성경이 곧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41장 1절에서 또 미가 6장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변론하자고 한다는 뜻은 네가 가지고 있는 말씀과 알고 있는 말씀과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과 알고 있는 말씀과 서로 대질하자는 얘기예요. 변론하자는 얘기는. 자, 우리 변론이라는 말이 법정용어로 사실은 돼 있죠. 변론이라는 것이 어떤 피의자가 있어서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것과 피해자가 있어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과 서로 그 쌍방간의 옳고 그름을 따지고자 하는 것이 곧 변론이잖아요. 그 변론을 전문으로 하는 것이 우리 사법체제에서 보면 검찰과 변호사들이잖아요. 그래서 검찰들은 죄가 있다는 것을 변론하고 변호사들은 죄가 없다는 것을 변론하잖아요. 죄를 분명히 지었음에도 그 죄가 없다. 이반저반해서 그가 불강력적으로 이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 변론해서 그 범인으로 하여금 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무죄를 선고받게 하거나 또는 감형을 받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세상의 검찰과 변호사와의 관계의 변론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럼 누가 검찰일까요? 하나님이 검찰이고 예수가 검찰입니다. 사람이 변호사예요. 사람이 변호사라는 뜻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깨닫고 이렇게 행했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럼 변론을 내가 하는 거죠. 그럼 내 변론이 맞아요? 검찰인 하나님과 예수의 변론이 맞아요? 당연히 하나님과 예수의 검찰 측엔 하나님과 예수의 말씀이 옳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의 입장에서 말씀을 증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맞잖아요. 이것이 서로 옳고 그른지를 서로 변론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의 입장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의 입장에서 그 말씀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다 모두가 다 거짓 증거고 거짓 선지자예요. 그것을 변론하자는 거예요. 그것을. 자, 여러분들 성경이 누구에게 한 말일 것으로 여러분들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신학적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목회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신학자들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지금 오늘 봉독한 이사야 41장 이 말씀만 보더라도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 여기 지금 섬들이 나왔죠? 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이거 섬들이 나왔어요. 섬이 뭡니까? 제주도가 섬입니까? 울릉도 독도가 섬입니까? 그거는 세상의 사람들이 묻과 바다에 떠있는 육지의 그 상태를 말할 때 묻이다 섬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섬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무리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럼 섬들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세상을 바다로 보셨거든요. 하나님은 세상을 바다로 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셨다는 뜻이 바로 뭐냐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분이라는 의미로 쓰고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여호와와 변론하자라고 지금 하나님이 내게 나와서 우리 변론하자 이런 그 말씀이 지금 기록되고 있는데, 자, 하나님이 변론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절대로 변론 못 하세요. 하나님 왜 절대로 변론하실 수 없습니까? 그런데 왜 변론하자고 하십니까? 하나님 변론할 수 없는데 왜 하나님 변론하자고 하시냐고요. 자,
하나님이 변론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변론하실 수 없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이 영은 뭐예요? 뼈와 살이 없다죠? 이게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변론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이 변론하실 수 없는데 왜 변론하자고 하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겠죠. 그럼 하나님과 변론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변론할 수 없죠? 변론하려면 이것이 필요하죠? 이것이 필요하죠? 말씀이 육신을 입음. 말씀이 육신을 입음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신이됨이죠. 하나님의 신이됨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는 목사들이 무엇에 의거해서 무엇에 의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증거합니까? 신학이죠. 신학이죠. 일반 교회 목회 보면 뭐를 의존해요? 신학 의존하죠. 그럼 신학이 말이죠. 신학이 하나님의 말씀에 육신을 입은 거예요? 신학이 하나님의 말씀에 육신을 입은 거냐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교회의 건물을 얻을 때에, 지금은 이제 그 오프라인으로 지금 하고 있지만, 제가 교회 교회를 얻을 때에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어떤 말이 있었는가 하면은, 목회를 하니까 목사니까 신학은 당연히 했겠지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어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세상의 일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모두가 목회를 하려면, 목사를 하려면 무엇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신학을 해야만, 목사 안수를 받아야만, 그래야 목사를 할 수 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보편적인 생각이죠. 이게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옳은지 그른지 우리가 성경을 놓고 한번 판단해 볼까요? 성경을 놓고 한번 판단을 해보자고요. 지금 하는 말이 바로 변론이에요. 자, 우리가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어요. 자, 아브라함 있죠? 이삭, 야곱 있죠? 모세 있죠?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 많이 있잖아요. 크게 따지면 이사야, 에레미야, 호세야, 에스겔, 이런 큰 선지자들이 있죠. 다니엘 같이 성경에 하나님도 인정한 최고의 지혜와 총명을 가진 자 다니엘 선지자가 있죠. 꽤 많은 선지자들이 있어요. 이 선지자들 신학했다는 증거 있습니까? 성경에 이 사람들이 신학을 했다는 증거가 나와 있냐고요. 자, 다른 사람들 다 좋아요. 모세 신학했습니까? 엘리야 신학했습니까? 엘리야는 오히려 아방의 처 이세벨이 길리운, 이세벨이 양육한 바알 선지자들과 싸운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그럼 엘리야는 어디서 신학을 했다고 증거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없어요. 하나님과 직접 교통했어요. 자, 엘리야를 이어서 하나님의 일을 한 엘리사가 있죠. 엘리사가 신학을 했습니까? 엘리야의
옷 조각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의 엘리야와 같은 그런 역사를 한 사람이 엘리사지예요. 옷이 뭡니까? 엘리야의 옷이 뭐냐고요? 하나님의 의의 옷이에요. 하나님의 의의 옷이라고요. 이 옷이 어디서부터 기원한지 여러분들 제 말씀을 들으시고 어디서 발언했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있어요. 사람들은 무화과 옷을 해 입으려고 그래요. 이 무화과가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이에요. 신학의 옷을 입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옷 벗기고 가죽 옷을 입히고 그 본래의 상태로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이 뭐예요? 의의 옷이잖아요. 이사야 61장에 나오잖아요. 이사야 61장 65장에 보면 하나님의 의의 겉옷 나오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3장에서 기록한 그 무화과 잎으로 옷을 해서 입었다, 치마를 해서 입었다, 그것이 실제로 우리가 현재 입고 있는, 제가 이렇게 입고 있는 이런 옷 종류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미 이사야서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바지 아니잖아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으로 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두루마기예요. 그래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고 되어 있죠. 요한계시록에.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두루마기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 두루마기가 뭐예요? 그 두루마기가 이거예요. 말씀이 60일 입는 것이 두루마기예요. 의의 겉옷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벗이라 칭함을 받았더라. 이게 변론이에요.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변론이에요. 자, 무화과 옷은 이런데 무화과 나무 잎의 옷은 이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가죽 옷은 무엇이고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의의 옷으로 변화되는가, 구원의 옷으로 변화되는가, 이것을 알아가고 따지는 것이 변론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뼈와 살이 없잖아요. 그런 말씀을 못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증거하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말씀이 육신을 입다예요. 그럼 구약의 말씀이 육신을 입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구약에는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상으로는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뭐예요? 그게 말씀이 육신을 입은 거잖아요. 어디서? 시내산에서.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동영상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증거해드리는 말씀이면 여호와의 산에 올라서 우리도 모세가 하나님의 돌파를 받았은 같이 우리도 우리의 신비야 하나님의 돌파를 받자. 그러면 그 말씀이 어디서 내가 그 말씀을 받아서 신비에 새겨든지냐니 그 장소와 그 시간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만나서 돌판의 말씀을 받은 것과 같다라는 말씀을 증거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것이 신약에서의 말씀이 육신을 입다예요. 그럼 지금 모세의 예를 들었지만 모세 이전에는 말씀이 육신을 입은 자 없을까요? 더 앞으로 나와서는 아담이 말씀이 육신을 입었죠. 아브라함이 그랬죠. 에녹이 그랬죠. 노아가 그랬죠. 다 말씀이 육신을 입은 거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의 집인 방주를 지을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그것을 보이는 장막과 성전으로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어요. 신약에 들어서는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이 성전을 3일 만에 지어라. 요한복음에 나오죠. 1, 2, 3장까지만 가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과 변론하자고 하는 얘기는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안 되면 하나님 성전으로 내가 지어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변론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변론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천국의 개념이에요. 천국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는 것이 천국이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천국 하면 똑같이 이해하고 있는 게 뭐예요? 사후에 이루어질 일이죠. 사후에 이루어질 일이죠. 물론 사후에 일어난다는 뜻은 맞습니다. 사후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뜻은 맞아요. 그런데 어떤 사후냐는 문제예요. 응? 어떤 사후냐? 우리가 성경에서 죽는다 하면 우리 육신의 죽음을 말하죠? 세상에서 죽는다 하면 우리 육신의 죽음을 말하죠? 그 죽음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죽음과 세상이 말하는 죽음과 신학이 말하는 죽음이 달라요. 신학과 세상이 말하는 죽음은 똑같이 육신의 죽음이에요. 성경의 죽음은 이 육신의 죽음이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짐이 죽음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짐이 죽음이에요.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면 나는 죽고 그는 살고예요. 마치 세례요한이 증거한 마치 나는 새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증거했죠? 네, 맞아요. 내가 자꾸 새해가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세워지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내가 새한다는 것은 육신이 늙어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속사람은 강건해지고 나의 그 혼은 내 생각, 세상적인 그 혼의 생각 그것은 죽어간다는 뜻이거든요. 없어져 간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소욕이 세상을 향한 소욕보다 커지고 없어짐으로 상대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살아나고 나는 자꾸 줄어들잖아요. 이걸 죽는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 십자가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 말씀으로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는다니까 여러분들 내 육신이 죽는 걸로 생각하시지 않을 줄 압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렸으니까 내가 죽는다는 얘기는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이것도 그동안 수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을 듣고 이해하신 분은 아마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내가 죽는다는 뜻은 뭐냐면 이게 지금 우리가 그 성경적으로는 이제 혼이잖아요. 이거 영이고요. 여기가 이제 우리 육체란 말이에요. 육체 그래. 우리가 죽는다면 육체를 자꾸 생각하고 이 육체를 죽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육체가 죽는 것이 아니라 혼이 죽는다예요. 혼이 죽는다. 혼이 죽는다예요. 혼이 죽고 여기에 뭐가 살고 영이 산다는 얘기예요. 영이 살아난다는 뜻이네. 이게 내가 죽는다는 뜻이에요. 죽었다는 뜻이에요. 이 육신은 죽는 거 아니에요. 육신은 마지막 날 둘째 사망 때 죽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둘째 사망 때 계시록 20장 이게 4절 5절인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 둘째 사망 때 이때 죽는 거예요. 이 둘째 사망 때 육신이 죽고 이 혼이 영이 안 되고 혼으로 그냥 남아있으면 요거 또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두 번째 사망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라는 얘기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은 자는 둘째 사망이 없어요. 언제 죽었다 살아났는데 두 번째 죽습니까?
여러분 이걸 이치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변론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둘째 사항은 아마 일반 신학에서 말하는 것만 이렇게 될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죽은 자들을 물 온데서 하고 바다도 그 죽은 자를 내주고 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럼 그 바다도 죽은 자를 내줘서 그 죽은 사람 다시 살아. 그리고 심판받아서 죽으면 또 죽어. 육신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런 이치로 따진다면, 그러한 사람의 이치적으로 따진다면 창세 때 아담부터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될 것이라는 얘기를 했죠. 제 동영상을 들으신 분들은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그럼 창세기 3장 19절은 뭐예요? 창세기 3장 19절은 뭡니까? 한 번 흙으로 가게 돼 있잖아요. 한 번 흙으로 오면서 흙으로 가게 돼 있잖아요. 히브리서도 이게 한 번 죽는 건 정한 이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또 살려요? 정한 이치대로 갔는데 또 살리냐고요. 성경 누가 고쳤었습니까? 신학자들이 고쳤으면 성경이 다시 써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자, 그렇다면 창세기 3장 19절에 어떻게 되냐고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가라. 이걸 저주라고 말하죠? 저주 아니에요, 절대로.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가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 대신 영은 하늘에서 왔으니 장막을 벗으면 그냥 하늘로 가는 거잖아요. 이게 정한 이치잖아요. 틀렸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변론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동영상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셨고 어떻게 깨달으셨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건 어떤 건데 이렇게 들었다 어떤 거냐라고 댓글을 달아서 서로 변론하자는 뜻이 바로 그런 거에 있는 거예요. 내가 과연 하나님과 예수 입장에서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사람인 이상 잘못 증가하고 잘못 표현할 수도 있다고 100%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당신이 전에는 이렇게 증거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증거한다. 그럼 뭐가 옳고 그르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반박을 해주셔야 저도 고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천국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틀리면 원청자가 틀리면 하청자는 다 틀리는 거잖아요. 집을 짓는데 어떤 그 엔지니어가 어떤 자동화 설비를 하는데 디자인이 잘못됐어요. 근데 그것을 충분한 검토가 안 되고 시뮬레이션해서 그것을 확인해 보지 않으면 그대로 그 시뮬레이션 하지 않고 그대로 그것을 만들어서 다 판매하고 현장에 배치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선 이런 에러가 나고 저기선 저런 에러가 나고 거기선 그런 에러가 나고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세상의 어떤 장비는 우리 자동차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무난히 운행됐던 자동차가 어떤 경우에는 사고를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은 좀 잠잠했지만 지난 여름 그 뜨거운 여름에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어떤 자동차가 화재 사건이 많이 났죠. 이런 게 바로 충분한 시험과 검토를 시뮬레이션을 충분히 해봤겠죠, 물론. 그래도 그런 사고가 나잖아요. 그래서 리필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S전자에서 전화기를 만들었는데 전화기가 S 몇 번이라도 번호로 나가죠? 어떤 전화기 작년인가 언제 그 전화기 잘못돼가지고 배터리 문제라고 나중에 밝혀졌습니다만 그렇게 밝혔습니다만은 그래가지고 그게 바로 사장된 그런 모델이 하나 있었죠. 자, 이렇게 세상의 것은 없애버리면 되고 고치면 되고 수정하면 돼요.
자, 천국도 이와 같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내가 수정하고 고쳐서 바르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렇겠거니, 하나님 말씀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겠거니,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변론하자. 그럼 하나님이 왜 변론하자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변론하자고 하셨을까요? 그들이 그릇 까기 때문에 하나님이 변론하자고 하신 거예요. 그럼 이 변론하자고 말한 당사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가진 자의 호소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자들의 호소예요. 지금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릇 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와 변론하자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 누구와 변론해요? 이사야와 변론하는 거예요. 에레미야서를 보면은 에레미야와 유다 백성들 간의 변론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런 계시를 이사야와 에레미야에 주셨기 때문에. 에스겔 서면 에스겔, 호세아는 호세아와 변론하자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누구와 변론해야겠습니까? 그 말씀을 증거한 목자와 변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28장인가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무 얼마라서 뭐 불 떼고 뭐 또 구워 먹고 그 손에 뭐가 들렸는지 그것이 어떠한지 너희가 확인하지도 못하는다. 감히 말도 못하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론하자고 한 거예요. 신학에서는 감히 변론을 못해요. 목사가 변론 못해요. 그 말씀 틀린데요. 제가 알기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옳아요? 그 말씀이 옳아요? 어느 말씀이 진짜예요? 물어보세요. 목사 어떻게 하나?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목사가 절대로 모른다 소리 안 합니다. 나는 모른다고 답하는 목사 단 한 번도 나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대답이 성경 다 알고 천국 갑니까? 무조건 믿으면 됩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대답이에요. 그게 옳은가요? 지금 이사야 41장 이 말씀에서 보시는 것 같이 이 말씀이 옳은가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옳으냐고요. 다 알아서 천국 가느냐? 그 말이 옳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성경을 놓고 말할 때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성경은 설계도다. 무슨 설계도? 천국의 설계도다. 천국의 설계도다. 천국의 설계도인데 천국 하면 지금 여기 이것이 천국이잖아요. 지금은 육체, 혼, 영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뭐예요? 장막이죠. 성막이죠. 뜰, 성소, 지성소 이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걸 보여줘요. 이게 집이란 말이에요. 이게 집. 이런 집을 짓는 설계도란 말이에요. 어디? 내 안에. 모세의 구약 때에는 실제 보이는 건물의 장막, 성막 또는 성전을 이렇게 지어져 갔지만 지금은 우리 육체에 짓는 거잖아요. 우리 육체에 이걸 짓는 거잖아요. 이 집을. 그런데 내가 설계도를 못 본다면 성경이 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설계도인데 이 설계도를 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수 있을까요? 내 안에서? 없죠? 그럼 당연히 우리는 뭐예요? 설계도를 볼 수 있는 자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금 가정에 그 TV가 있어요. TV.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TV 회로가 상당히 간단했습니다. 지금은 흔히 하는 말로 스마트 기능의 TV가 지금 제작되어 나오기 때문에 도면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지금은. TV를 만드는 사람이 그 설계도, TV의 그 설계도를 보지 못하는데 TV를 만들 수 있을까요?
지금 서울에서 롯데, 잠실에 있는 롯데 건물이 가장 그 좋은 건물, 복잡한 건물인가요? 자, 롯데 건물을 짓는데, 잠실 롯데 건물을 짓는데, 그 건물을 짓는 사람이 도면을 보지 못하는데, 설계도를 보지 못하는데, 그 건물을 올릴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그렇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성경이 내 안에 하나님의 장막을 짓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설계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 그냥 교회 다서 열심히 믿고, 그러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갑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가르침이고 전함이죠. 성경이 각자의 그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는 설계도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냐고요, 여러분들. 저도 사실은 몰랐어요. 그저 교회 다니면 좀 나쁜 표현으로 얘기하면 목사가 하라는 대로 그냥 목사 귀 맞추고 목사 똥구멍 긁어주면 그냥 잘한다 소리 듣고 집사 장모 되고 그러면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죽어서 천국 간다는 거 전부 거짓말입니다. 100% 아니라 1000% 거짓말입니다. 지금 내가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이러한 성전으로 지어지지 않는다면 이 육체를 벗는 날, 장막을 벗는 날, 이것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 가냐고요. 영이 없는데, 하나님의 영이 없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나는 위에서 왔으니까 위로 간다고 그랬어요. 위에서 왔으니까 위로 온 곳으로 가잖아요, 다시. 육신은 땅에서 왔으니까 그냥 땅으로 가고요. 영은 하늘에서 왔으니까 왔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고요. 이게 전도서 3장 22절인가 23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사람의 혼과 짐승의 혼이요. 짐승이 소나 돼지, 개 이런 것을 말합니까, 성경에서?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짐승이에요. 하나님 보기엔 짐승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성이 없는 짐승이라는 게, 이성이라는 게 하나님의 피우니마 그 영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스피릿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바로 영이에요. 그게 없으면 짐승이에요. 자, 사람과 짐승이 다른 바가 뭡니까? 사람과 짐승이 다른 것은 근본적으로 뭐가 다르냐면, 짐승은 그냥 본능으로만 살아가요. 그런데 인간은 뭐가 있어요? 이성과 지성이 있잖아요. 이성과 지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자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인성과 지성을 그럼 무엇에 하나님이 두셨어요? 사람에게는? 언어에 두신 거예요. 언어에 지성과 이성을 두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짐승은 혼이 없어요. 다만 본능이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들 파리나 모기를 여름에 여러분들이 잡으려고 해보세요. 도망가죠? 뭐로 도망갈까요? 지성과 이성으로 도망갈까요? 본능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본능으로. 그래서 사람에게 하나님이 언어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하나님이 언어를 주셨고, 그 언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어를 사람의 언어로 성경을 기록하고, 성경을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언어로 바꾸어줘야 되는, 이게 변론이에요. 신학은 사람의 언어로 말하잖아요. 죽으면 그냥 죽은 거고요. 바다면 그냥 바다잖아요. 모래면 그냥 모래잖아요. 하늘이면 그냥 하늘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은 말하는 그런 단어, 사람, 죽음, 바다, 모래, 하늘, 이런 거 다 세상 사람이나 교회에서 쓰는 용어나 다르다, 같다, 똑같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다. 하나님 안에서는 그 언어가 다르다. 그래서 제가 처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가 처음 한 얘기가 이거였어요. 설교가 이거였어요. 뭐냐면 설교가 뭐냐? 설교는 우리말로는 설교인데, 우리말도 아니죠. 사실은 이제 이게 한문인데, 설교가 한문인데, 이게 그 영어로 말하면 설교가 뭐냐면 뉴스예요. 성경에 기록된 단어로 얘기하면 복음이에요. 설교가 복음이라고요. 왜 그럼 설교가 복음이냐?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의 언어를 하나님은 뼈와 살이었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걸 다시 뼈와 살이 없는 하나님의 언어로 바꿔야 되잖아요. 이게 설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과 많은 사도들이 온 거예요. 우리 선진들로, 믿음의 선진들로. 그들이 하나님 복음을 우리에게 증거해 줬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지어졌네? 말씀이 육신을 입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으로 입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언어를 절대로 구사할 수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구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육신으로 입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언어를 대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대언의 영이잖아요. 대언의 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은 전부 대언의 영이에요. 이것을 히브리서에는 천사예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말씀을 이루는 것이죠. 그 일을 맡은 자가 천사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변론이에요. 변론. 그럼 왜 제가 변론하자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바른 길을 가고자 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사람이에요. 제 입에서 제 신비에 새겨진 말씀을 증거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신이지, 인간 이태솔 자체, 이 육신 자체가 신이 아니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예수지, 인간 이태수가 말씀이고 예수는 아니잖아요. 이 육신이 신이 된다면 이 장막을 벗고라는 말이 필요 없고 둘째 사망이라는 말이 필요 없어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은 입장에서 똑같은 귀로 똑같이 듣고 이해하고 깨닫는 것 같지만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이 만드신, 즉 여호와의 지으신 귀가 아니면 들을 수 없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여러분들 본문으로 아마 그 말씀을 보거나 들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교회에 가서 어느 목사나 어느 신학자나 하는 얘기를 듣고 깨달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이 여호와의 지으신 귀가 아니에요. 오죽하면 예수님과 함께 공생을 한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깨닫지 못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제자들이 조용한 시간에 예수님과 제자들만 있을 때 제자들이 다시 질문해서 예수님이 자세히 풀어주셨죠.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도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와 같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언어로 똑같은 공기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음성을 듣는다 할지라도 깨닫는 것이 각자 자기 마음에 들은 지식과 상식과 그 생각에 따라서 깨닫는 바가 서로 다르다고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일반 세상 학문을 배우는데도 불구하고 잘못 이해한 사람, 더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그저 그런 대로 쫓아가는 사람이 이렇단 말이에요. 세상 학문은 그렇죠? 근데 성경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다시 불판에 넣어서 불 가운데 넣어서 하나님 백성조차도 심판해서 은과 같이 금과 같이 꺼낸다고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스가랴 13장의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쉽고 간단한 것 같지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요, 사실은.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럼 왜 복잡하고 어려우냐?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이 감추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요한계시록 말씀, 우리 다 요한계시록이라는 제목은 다 알고 있죠? 요한계시록의 영어 이름이 뭡니까? 폭로예요, 폭로. 폭로했다는 뜻이에요. 폭로됐는데 왜 묵시라고 그럽니까? 폭로됐는데 왜 묵시냐고요? 묵시라는 말이 이렇잖아요. 왜 묵시예요? 묵이 감춰졌답니까? 밝다는 뜻입니까? 어둡다는 뜻입니까? 감춰지고 어두운 거예요. 근데 영어의 원제목은 폭로됐다예요. 폭로됐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모세가 하루는 그 자기 백성들이 일하는 그 사역장을 갔죠. 근데 히브리인이 그 아랍인한테 고역을 싸움에서 싸움하는 장면에서 모세가 그 히브리인을 살리고 그 아랍인을 죽인 그 사건이 있었죠. 근데 그 다음날 가니까 히브리인들끼리 싸워요. 그래서 왜 형제들끼리 싸우냐 이러니까 그 한 사람이 뭐라고 모세에게 말해요? 누가 우리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내가 어제 그 아랍인을 이집트인을 죽인 것 같이 내가 오늘 나를 죽이려냐? 이렇게 하죠. 그때 모세가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한 일이 노정되었구나. 이렇게 나와요. 우리 번역 성경에 그렇게 나왔어요. 노정되었다가 바로 폭로예요. 저 사람이 어떤 죄를 저질렀다, 어떤 일을 했다, 이게 숨겨졌는데 그것을 폭로하는 것, 드러내는 것이 바로 폭로예요. 요한계시록의 뜻이 원 뜻이 그래요. 근데 우리는 묵시라고 또는 계시라고 해요. 자, 이같이 성경은 드러난 것 같지만 감춰졌어요. 특히 무엇에 대해서 감춰졌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천국에 관해서는. 왜 감췄다고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셨어요? 들을 자도 있고 듣지 못할 자도 있기 때문에 감춰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친히 그렇게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변론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사야 41장은 성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하고 말하라. 우리가 가까이에 서로 변론하자. 그래서 앞에 모두의 그 말씀을 들으시니 미가서 6장을 좀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구약성경 1295쪽입니다. 구약성경 1295쪽입니다. 미가서 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일어나서 산 앞에서 쟁변하여 작은 산으로 네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쟁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쟁변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다. 미가서 6장에 보면 산들이 나와요. 이 산은
이 산은 여러분들 출애굽 때 이스라엘의 신을 어디의 신이라고 표현했습니까? 산의 신. 산의 신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이런 말을 했죠? 누가 이런 말을 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싸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군하고 있을 때에 진행하고 있을 때에 한 거짓 선자가 있었죠. 이방 선자예요. 그런데 이방 선지를 불러가지고 저들을 저주하라고 그랬어요. 저들을 저주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저주가 안 돼요. 하나님이 그 거짓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승승장구하잖아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그 거짓 선지자에게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지도 말고 저주도 말고 그냥 그만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입에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증거하고 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산 하면 뭐 앞산, 뒷산, 뭐 백두산, 한라산, 무슨 태백산 뭐 이런 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 있는 곳이 산이에요. 그럼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에덴의 동산. 에덴 동산이 그 첫 번째 근거예요. 그럼 변론을 어디서 사느냐? 여호와의 산에 사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서만 변론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 여호와의 산에서 가장 극적인 변론이 뭐였다고 여러분들 생각이 되시는 말씀이 있습니까? 열왕기에 보면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와 그 바알의 선자 450이 그 다툰 산이 뭐예요? 거기가 바로 여호와의 산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18장에 이사야 8장 18절인가 그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거룩한 시온산이라고 나와요. 이사야 8장 18절일 것 같은데. 여호와 이름 두신 곳 거룩한 그 산이 바로 시온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그 미가서 6장에서 나오는 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들이에요. 교회에 여호와 이름을 두셨으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고 거룩한 산은 어디라고 그래요? 시온산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높은 지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높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제일 높은 사람은 뭐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 여호와의 집이 있어요? 산이 있어요? 에베레스트가 제일 높은지 세계에서 제일 높은지 아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식으로는 그래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럼 여호와의 전이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 정상에 있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의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그 뜻이 여호와라는 그 뜻이 자체가 하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높은 산 이렇게. 그래서 산은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산들이 지금 그 여호와께 나와서 변론하자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그 6장 2절을 보면 산들과 그 땅의 견고한 지대들 나와요. 이 견고한 지대가 뭘까요? 자, 견고한 지대. 미가서 6장 2절입니다. 견고한 지대. 어떤 견고한 지대예요? 산들에 대한 견고한 지대예요. 그럼 산들에 대한 견고한 지대가 무엇을 뜻할까요?
견고한 지대가 무엇을 뜻할까요? 말씀이에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는 다 집을 짓는 자다. 모래 위에 질 거냐 반석 위에 질 거냐. 그게 지대죠. 모래나 반석이 지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 말씀이라니까요. 그래 이 말씀이 둘이잖아요. 그렇죠? 신학론에서 말하는 신학의 말씀이 있고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론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크게 그냥 뭉뚱그려서 말하면 신학론이 있고 성경론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신학에서 성경론을 다루죠. 신학에서 성경론을 다루는데 그런 의미의 성경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말하는 성경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대로 서로 이런 시대를 바탕으로 해서 산을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변론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내게 나오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서는. 응? 이스라엘 백성은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누차 강조하지만 이 시간에도 지금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제가 동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이 그래서 전화도 밝혀놓고 있고 전화도 공개했잖아요. 제 전화번호를 전화도 공개했고 또 구독 신청 동영상 구독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그 댓글란이 있잖아요. 들으시고 어떤 댓글이든지 간에 달아주시면 이 동영상을 접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의 말씀을 이해하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정확하진 않지만 가장 정확한 건 얼굴과 얼굴을 보고 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목회한다는 자체가 저의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사실은 답답해요. 이게 말씀이 제대로 증거되는 건지 내가 바르게 전하고 있는 건지 바르게 전하고 있다면 바르게 깨닫고 계시는지. 그래서 이제 이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요청을 드리는 바와 같이 헌금을 해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이 헌금을 해주시는 분 한 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어요. 고전 9장 11절을 예를 들어서 해주시는 분은 충분히 말씀을 이해하고 저와 똑같이 공감하고 계신 분으로 이해를 해요.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목회자는 신령한 것을 전하잖아요. 근데 신령한 것을 전하고 이 신령한 말씀을 받은 자는 썩을 것을 그것을 보답한단 말이에요. 그 의미의 말씀이 이제 고린도서 9장 11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바탕으로 후원을 해주시는 분이 바로 제가 느끼기 가장 정확한 분이에요. 다른 한 분은 이제 여기에 있다 보면 참석을 하시니까 그건 확실히 이해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얼굴 보고 그 다음에 예배 끝난 시간에 서로 충분한 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제가 참 궁금하다고요. 또 한 분은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이에요. 김광수라는 분인데 이분이 사실은 상당히 고마워요. 상당히 고마워요. 되든 안 되든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의 수준에서 말씀을 그 댓글을 달아주시면 거기에 댓글을 제가 늦게 보는 한은 있어도 그때 내가 확인하는 바로 댓글을 달아드렸으니까. 근데 가장 좋은 것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직접 만나서 얼굴과 얼굴 보고 그동안 신앙생활을 통해서 지금까지 깨달은 말씀을 또 지금 제가 전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깨달아져가는지 그것을 들으면 가장 정확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댓글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후원을 해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지만은 그거는 제 육신의 생활에 그냥 도움이 되고 제가 밖에 나와서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면 가장 바람직하겠죠. 제가 젊었을 때는
그냥 직장에 다니면서 목회를 했으니까 그때는 걱정이 없었지만은 지금은 이제 육신이 늙어서 육신이 늙어서 노쇠하다 보니까 일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부담되고 힘들어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굶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또 여러분들 후원이 충분하다면 그것을 의존해서 제가 말씀에 더 열심히 하고 정진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는 형편이죠, 현재는. 자, 그래서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에게 특히 제가 보담해 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제가 증가하고 전해드리는 말씀을 제가 깨닫고 알고 있는 하나의 음성과 같은 음성을 공유하는 자인지가 가장 저에게는 부담이 되는 거예요. 가장 부담이 되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댓글 아니면 전화를 주입사라고 부탁 말씀을 거듭거듭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변론이거든요. 그러면 너도 살고 나도 살고예요.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여기서 제가 말씀을 잘못 준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한 대로가 아니라 다른 것이에요. 그럼 너는 그렇게 했는데 진짜는 이거야 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분은 바른 길을 가시는데 저는 바른 말씀을 전한다고 증거한다고 하지만 저는 잘못된 길을 가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저를 포함한 그것을 깨닫지만 다른 분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받을 수뿐이 없는 그런 처지와 입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대언자, 말씀의 대언자, 구약으로는 선지자, 신약으로는 사도들이 이 말씀을 증거하고 전한다는 것은 자기 영을 담보하고 하는 거예요. 세상 말로 얘기하면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도가 그 무거움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이. 특히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결정되면 세상 일과 같지 않아서 한 번 결정됐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 장막을 벗은 후가 완전 결정이거든요. 우리 살아생전에는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장막을 벗고 죽어서 우리 육신의 사후가 되면 뜯어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뜯어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해해서 그 말씀이 바로 그 답이에요.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거지 나사로 예를 오늘 이 동영상의 말씀을 들으시면 오늘 여러분들 시간이 있을 때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향후는 뭐 조금 잘못 깨달아도 조금 잘못 전해도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왜 절대로 그렇지 않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험과 티가 없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자체는 험과 티가 없거든요. 예수도 험과 티가 없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뭐로 표현해요? 순금, 정금으로 표현해요. 퓨어라고 돼요. 퓨어 골드. 여러분들 세상에서 물 보면 우리 지금은 이제 물을 사먹는 시대가 됐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물도 사먹는다, 공기도 이제 사 마셔야 된다, 뭐 그런 얘기 했는데 설마 그렇게 될까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현실로 됐어요. 지금 물을 사 마셔요. 근데 우리가 생수라고 하는 그 생수도요, 여러분들, 퓨어 워터가 있고요. 퓨어, 내추럴 워터가 있고요. 그냥 워터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는 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레미야 2장이나 7장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그래서 내가 생수를 준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요한복음 4장에서 이와 같이 내추럴 퓨어 워터가 증거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물에 들어있는 자연의 미네랄을 섭취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변론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변론을 할 수 없는 것이라면
변론할 수 없는 것이라면, 변론할 수 없는 것이라는 얘기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시면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과 싸우세요. 그렇게 해서 변론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좀 더 쉽게 하시려면 저와 전화하시고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런 방법을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변론하셔서 저가 생각하고 가는 길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가는 길이 똑같은 길, 예수 그리스도의 첩경으로 가는 길이 되기를 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